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21장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다음에 권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 권세 부린다. 저 사람 자기 권위 주장한다. 자기 말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권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등등.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가진 지난 세월의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의 권위적인 거라든가 혹은 어른들이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상사라든가 직장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권위적으로 막 대할 때 되게 권위적이야. 그러면 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 권위적이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꼰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꼰대라는 말에 가장 이퀄되는 말이 권위적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말이지 이렇게 말하면 들어야 된다라든가 내가 가르치면 너희가 따라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권위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면 권위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의 권위가 없다. 대통령의 권위가 없다. 참모총장의 권위가 없다.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만약에 자기 상급자, 군인의 명령이 안 먹혀 들어가면 군대 다 망합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다 사라져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거리가 난리가 나고 깽단들이 활개를 치고 경찰들도 힘도 못 쓰고 만약에 그런다 한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이 권위를 잘못 써서 그렇지 잘 쓴 권위는 정말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도 교회에도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세상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면 이건 더말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권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권위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순간부터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어제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살짝 본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무슨 권위로 하셨습니까?
대뜸 이 사람들이 당신 무슨 권위로 이거 하느냐, 그리고 이 권위를 누가 줬느냐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자기들이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전해서 직면합니다. 왜냐?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권위가 높냐? 내 권위가 높냐? 네 권위가 진짜냐? 내 권위가 진짜냐? 진짜 누구로부터 오는 권위가 참된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아마 내일 본문에도 나올 것입니다. 계속 이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성전이 자기들의 권위의 근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성전, 성전의 제도, 제사, 제물, 그리고 자기들의 직급,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었던 진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관할하는 권세.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사독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정치적으로 결탁되어 있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나머지 제사장들을 관할하고 통치하게 만든 사실은 사이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비는 보통 자기의 권위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더 집착합니다. 그렇잖아요.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 이 권세를 더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고 성전을 근간으로 권위를 부리고 있는 그들이 성전을 도전해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당연히 물어보고 당연히 도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그 권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일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을 한다고 여겼고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그 다음 그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노했습니까? 정죄하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데 너희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해서 정죄하는 권위를 이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정죄하는 권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잘 해석해 보면 놀라운 말입니다. 지금 누구를 찬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하니까 찬미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거 참남하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저 입을 막아야 된다. 완전 반대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세력이고 또 한쪽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상한 말이다. 참남하다. 저건 신성모독이다. 저 어린아이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라고 분노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력은 둘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력은 분노하든지 찬양하든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간을 택하겠습니다. 그런 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거다. 우리들 사이에는 상대적인 것들 많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내 말 안 따라요? 이 사람 뭐 나쁜 사람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괜찮아, 놔둬. 그 사람 생각이 있고 넌 네 생각이 있는 거니까 네 생각이 옳다라고 주관하면 안 돼.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면 그거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를 안 따른다고, 우리 그룹에 안 들어와 있다고 정죄하거나 그러지 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이름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할 때 너는 칭찬해주고 같이 그 사람에 대하여 받아줘야 된다. 우리끼리는 스스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틀렸다거나 이렇다거나 저렇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는 이거 분명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참여하든지 아니면 대제사장들처럼 정죄하고 화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오늘 그것이 또 18절부터 나와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21장 18절에 보면 한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무화과 나무는 하나의 우리가 식물이니까 말도 못하고 대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사도 없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주인공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주인공이냐면 사실은 예수님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재수없는 무화과 나무가 됐죠. 왜냐하면 영원히 말라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3월 말쯤 된 부활절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3월 말쯤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3월 말쯤 되었으면 여러분 생각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습니까? 지중해성 기후는 이 캘리포니아 LA하고 비슷합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뜨겁고 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대략 지금도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이미 열렸다가 지는 때인데 한 6월 그 어간에 7월 그때 무화과 나무가 탐스럽게 열립니다. 이 LA도 무화과 나무 보면 간혹가다 있습니다. 옛날에 살았던 저희 집에도 무화과 나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말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는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도 없는데 열매 찾으시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논리적으로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올라올 때 조그마한 순처럼 작은 무화과 나무 열매순이죠. 조그맣게 올라오면 아주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들은 그걸 따서 먹었습니다. 열매처럼. 주님께서 얼마나 시장하셨으면 그것을 찾으셨겠습니까? 그걸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가까이 보고 그 잎사귀 사이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는가 찾으셔서 아침에 시장하신 그 시장길을 달리기 위해서 찾으셨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돼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올라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이 저주는 바로 앞에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이만무성하다. 종교심으로 가득 차 있고 열심히 나에게 제사를 지낸다. 너희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손도 높이 들어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하고 있고 절기도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찾아오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조그마한 열매라도 찾아보려고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너희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저주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예수님께서 한 번만 영접하라고 초청장을 보내셨느냐?
아닙니다. 계속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가보면 권세, 무슨 권세로 했느냐? 요한의 권세가 하늘에서부터냐 아니냐? 너 질문해라. 이거 알려주면 나도 내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 모른다라고 대답하자 나도 말 안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비유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 비유만 제가 잠깐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간다고 그러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그랬다가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창기와 세리들이다. 첫째는 말로는 다 했는데 회개 안 했다. 둘째는 말로는 거부했는데 나중에 회개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이들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하셨습니까? 이 32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든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더라. 왜 요한의 얘기를 했습니까?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앞에 온 자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소개한 자요. 요한의 제자 중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요한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권위를 인정 안 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것이고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얘기를 꺼낸 것은 너희가 요한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회개도 안 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와서 그렇게 했는데 본체가 온 내가 본체로 왔을 때에도 너희들은 회개도 안 하고 나를 영접도 안 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계속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비유로 던지시고 어린아이의 찬양을 통해서도 던지시고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던지셨습니다. 내 권위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이러한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를 저주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가 없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찬미를 받으시는 권위도 갖고 계셨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는 권위도 갖고 계셨고 모든 회개의 대상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권위를 가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이 놀라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참 인간의 이론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참 이 기독교의 핵심이 또 들어있는 세상의 모든 권위를 다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고난의 길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묘한 이야기를 이 마태는 21장에 우리들에게 아주 교묘하게 집어넣고 봐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인데도 너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너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느냐?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계속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를 저주하고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저주하실 수도 있고 한 민족을 멸망시키실 수도 있고 한 민족을 세우실 수도 있고 그러나 동시에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기회를 빼앗기도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해서 죽고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오늘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우해드리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오늘 하루 사시면서 그런 예수님 앞에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예수님 앞에는 뭐 아니면 돕니다. 중간 없습니다. 찬미하고 복종하고 따르든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세상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 길이 없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주님 앞에, 그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맡기고 그 사랑으로 이끌어달라고 여러분이 간구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순간순간 그 권위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받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이 권위 앞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온 세상 만물과 우주와 전체를 다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그 크신 권위와 그 크신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